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의 이곳에 오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이 땅에 퍼져 있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9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준비들이 되셨나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준비들이 화면을 보니까 좀 덜 된 것 같아. 네. 이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통 안 되네. 아니 다시 밴드
밴드에 제가 전체적인 글을 올려놨으니까 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이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찢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어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함께 자녀를 위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맑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어린이 말씀 오늘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창세기 7번째 이야기, 자연과 함께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을 수 있겠죠?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자, 우리 7번째 자연과 함께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볼게요.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회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을까?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하면서 회의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오늘 보는데요. 보기 전에 다시 복습해 볼까요? 창조의 순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늘 위의 궁창, 땅 아래 궁창, 아래 궁창, 위의 궁창을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육지를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식물을 만드셨어요. 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 바다는 물고기.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동물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쭉 채우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 사람은 회의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자, 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보스는 힘을 과시하고 사람한테 막 명령을 해서 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모범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림 보면 보스는 사람을 막 부려요.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리더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에는 보면 보스는 잘못하면 막 지적하고 막 그러는데, 리더는 우리에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른 계획을 보여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 이것도 못했어! 막 지적하는데,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림 보면은 보스는 자기 혼자 영웅이 돼요. 그런데 리더는 팀을 이끌어서 같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로만 하는데, 리더는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고 도우는 것을 통해서 가요. 여러분은 보스가 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어요? 반에도 보면 반장 선거도 하고 부반장 선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스 같은 반장도 있고 리더 같은 반장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시면서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을 다스려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많이 아파요. 그죠? 자기 보스처럼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은 지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막 망쳐버려요. 근데 실제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야기는 잘 가꾸어 주세요. 잘 보듬어 주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원래 의미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잘 보살피고 다듬는 것에 있어요. 내가 키우는 우리 집에 고양이, 강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사람은 발로 뻥 차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잘 다스리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잘 이끌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의미예요. 자, 우리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지구를 지켜줘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구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샤워하고 씻는데 내가 편하게 물을 계속 틀어놓고 물을 펑펑펑펑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양치할 때도 양치컵을 통해서 양치를 하고, 그래서 물을 아끼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가는 맑은 물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건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맑은 물 친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잘 가꾸어가는, 잘 다스리는 친구들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멘. 이제 우리 성환 형제가 인도하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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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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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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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찬양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안주환 형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듯이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들이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울 때 시험과 다툼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지혜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십시오.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 모두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나눔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젊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음을 곁에서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많은 고민 속에서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랑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빵을 찍어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며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친밀함을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냥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 병정들을 데리러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길이죠. 오늘 밤이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는 장면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마 정말 만감이 교차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만감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감정들을 추스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영광되게 하신다. 영광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죠. 가장 친밀했던 한 제자가 자신을 팔로 지금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이제 곧 들이닥칠 로마 군병들을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실 때 이미 함께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던 그 의논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되었다. 죽음이 곧 영광이라는 생각을 참 그 놀라운 반전을 예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처음 가지셨던 그 꿈, 그 희망, 그 모든 깊은 교제들이 이제 새롭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셨기에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신뢰. 사실은 그 다음 잘 모르죠. 인간으로서 그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셨던 예수님은 죽음 뒤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고 그는 내어 던질 따름인데 거기에 대한 믿음을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가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친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을 팔러 가는 이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북받치겠지만 감정의 요동침과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의지를 발휘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의지를 다해서 붙잡아야 될 때도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가장 충만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표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 가룟 유다가 뭐 하러 갔는지조차도 모른 채 멍하니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두고 내가 가야 된단 말인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십니다. 지금 내가 당할 일을 나는 견디겠지만 그 뒤에 펼쳐질 일들을 이들은 감당이나 할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일들을 감당을 할 텐데 그 다음 일들을 맡기고 갈 텐데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이들이 펼쳐낼 일들이 무엇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사실 공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의 펼쳐지는 십자가의 사건들이 쭉 이게 따라가는 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것을 쫓아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맨 뒤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묵상을 하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씀에 대한 깊은 묵상 뒤에 이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담아내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얘기를 들려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사실은 귀담아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 채 넘어갔지만 충분히 묵상을 한 다음에 이 요한은 생각을 해보니 그게 그거구나 라고 깨닫고서 이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얘기를 길게 쭉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자들은 이 설교를, 이 얘기를 고별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담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얘기의 첫 서장을, 첫 서문을, 첫 말씀을 오늘 이제 문을 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14, 15, 16장 전체를 걸쳐서 길게 말씀하셨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앞장에서 오늘 우리 묵상했던 이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발을 씻어주셨고 서로에게 죄 씻음에 길을 열어주셨고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이 너희에게 흘러감 같이 너희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라고, 사랑하고 살라고. 어떻습니까? 참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죠. 그리고 사랑하느라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랑이 참 힘들구나. 참 어렵구나.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은 더 잘 보이고 사랑에는 진척이 없고 참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로 탁상공론하기에는 쉬거나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 앞에서 십자가의 지심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사랑을 참 저 자신도 참 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부딪혀 와서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누나 참 답답하고 참 저 자신이 이 가슴이 막히는 것을 계속 느껴왔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 장면을 만나서 갑자기 참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얘기죠.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지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내 손가락에 낀 가시가 더 아픈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 지금 베드로를 괴롭혔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겁니다. 대체 어딜 가신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에게와 함께 있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있지만 곧 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 분위기가 불안해지는 거죠. 애들이 왜 엄마가 없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화장실만 가도 막 불안해서 엄마를 찾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다면 우리도 따라가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를 못한다. 베드로는 끝까지 가겠다. 아니 죽음도 불사하고 갑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사실 좀 기도 좀 차고 당장 벌어질 일들도 보이고 네가 어떻게 나를 따라오겠니? 그러면서 너는 당장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런 얘기를 꺼내어 들려주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기가 차서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복음서들을 쭉 이렇게 같이 대비해서 보게 되면 이때 이 말씀도 사실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의 실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고를 해주시고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마는 실패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리고 사실 이 부인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실패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나마 좀 숨통이 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실패했으니까. 우리쯤은 조금은 실패해도 이렇게 참 힘들어해도 사랑하겠노라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계속 내 중심성, 나 이기심만 보이는, 그래서 끝없는 자기 정죄감만 쌓이는 이런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래도 베드로가 있어서 좀 낫구나라고 위로를 받아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너머가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베드로의 부인마저도 사랑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죄감 어린 아주 질타하는 눈빛이 아닌 사랑과 연민과 애정과 그러면서 염려를 담은 그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 담긴 그 사랑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까지 그 사랑을 닮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고기잡이하는 그 순간에 그 빨간 핫도풀,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 핫도풀을 피워놓고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똑같이 물으시며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신뢰를 보내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저 이론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련회나 기도회에서 결심한다고 다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매일매일 진흙탕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같이 뒹굴고 일희일비하고 헷가닥 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닮아가고 배워가는 반복되는 삶의 과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의 여정, 앞으로 펼쳐질 그 여정까지 감안하셔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가 오히려 위로가 되고 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느끼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또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랑은 그 사랑을 배우고 누린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좌절했고 절망했는가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되고 그 사랑에 젖어서 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 자신은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현실 속에서 배워가는 그저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랑보다는 이기심이 더 많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또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손 꼭 붙잡고 살아오셨던 지내오셨던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렇게 또 나도 사랑해야지 라는 용기를 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조금 힘을 실어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고 서로 거리 두기를 하며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사랑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운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말씀 마치고 같이 고민하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큼 많이 들었던 말씀도 없고 이 말씀만큼 실제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말씀도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어떻게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그 사랑에 젖어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 때문에 조금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사랑이 없어 힘든 때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의 불을 제 속에 활활 피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새로운 사랑의 사귐으로 이끌어주는 역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을 합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긴 하지만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 경건의 독서를 하자고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이제 할 게 없어서 책이라도 읽자 할 때가 되었으니까 같이 좀 책을 읽고 경건의 연습들을 하면 좋겠고요. 신묵기도 리트릿은 일단은 무기 연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밴드에 지금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그 각 가정교회 단톡에도 올렸지 싶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밴드가 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를 볼 수가 없게 되는데요. 어쨌든 단톡방을 통해서라도 좀 알려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시급하고 큰 것 마음에 부딪혀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원을 올해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함께 동참하고 있는 하나복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지금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가 여기서 함께 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대표 목사로 김영문 목사님이 같이 계신데 여기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를 대구 지방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어려움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모금을 오늘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각 목장 단톡으로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계좌로 오늘 중에 송금하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동참하기로 하고요. 또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계좌로 송금해 주시는 것을 나누어서 우리 대내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돕는데 좀 상당히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복을 통해서 대구 지역에 동참하는 데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다가 오늘 중으로 좀 쏘아주시면 함께 나눔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억운선 자매가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윤지원 자매가 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개학이 또 2주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교사들 통신을 보니까 거의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우리 이 인터넷 예배도 개학 일정과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아마 다음 주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예배가 계속될 것 같고요. 벌써 이제 넉 주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좀 교제가 많이 그립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좀 서로 얼굴들을 한두 분씩이라도 좀 서로 소식도 전하고 또 교제도 조금씩은 조금 소통도 하고 또 목장별로 이렇게 줌을 사용해서 서로 좀 대화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놓치지 말고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스피커를 열어서 서로 좀 인사 좀 할까요? 갤럭시 노트 10 먼저 말하시면 되겠는데. 갤럭시 노트 10이 누군가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여기 보여주세요. 선생님, 어디 있나요? 김정자매? 자, 우리가 화면을 넘어가 봐야 되겠네. 동우 김 여기 있네요. 우리 순정자매가 지금 제일 고생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좀 어때요 지금? 좀 소식을 좀 들읍시다. 좀 정신이 소리 안 나오나? 소리 들립니다. 아, 지금은 정신없이 업무 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이요. 어디에? 지금 근무하는 곳이 저는 이제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근데 어린- 그 아저씨는 TV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잘 안 들린다. 네,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네, 보통 어린이집에 방역이라든지 지금 휴원하고 있어서 그 긴급 보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외근이네. 네. 그래 저녁에 몇 시나 퇴근해요? 11시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네. 네. 이거 정말 자 정말 힘내라고 큰 박수로 한번 좀 예. 손도 흔들어주고 아유 또 공무원들 다 힘들죠. 저기 하소피아 어디 갔어요? 아까 들어왔던데 하소피아 네 밑에 있네. 거기도 그렇죠. 힘들죠. 얘도 얼굴 상태가 안 좋더라. 저 얘기하면 돼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면담이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음, 신영현님만큼 저렇게 빡세진 않은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특히나 마스크. 갑자기 막 연락 와서 마스크 가지고 와서 이제 배분하라, 바로 뭐 배분하라 그런 일이 있고, 갑자기 또 방역 뿌려서 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 위주로 뭐가 좀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늘 그냥 긴장하게 된다? 뭐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상태예요. 아이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자매가 지금 들어와 있나요? 출근했나요? 아빠는 어디 누구야? 하나 자매가 안 들어와 있네. 하나 자매도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자 공무원들 좀 힘내시고요. 응? 그 다음에 또 그 제다민의 지금 가족이 세 가족 계시네요. 어머니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저기 누구더라?
조카를 안고 있는 보이던데. 수진자매? 수진자매 나갔나요? 수진자매 보니까. 자, 갤럭시 노트 10이 익환 형제였군요. 익환 형제 반가워요. 자. 우주가 잠자고 있어갖고 음. 사진으로 소통하고 글자로. 그러네요. 자, 오늘 주중에 좀 특별히 좀 소식을 좀 삶에 좀 변동이 있거나 좀 소식을 좀 나눌 분들 좀 전해주시죠. 손 들어서. 나 얘기할 거 있어요. 우주네. 네, 우주네. 네. 네, 맞아요. 우주네 소식 전할 거 있죠. 네. 네. 전해주세요. 네, 저희 유라로 이사 와가지고 정리를 안 해. 네. 어제 이사하셨죠. 네. 어제 이사했고 지금 집이 집들이 안 된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오, 전쟁터. 아이고 참 고생하시겠습니다. 자, 이사 축하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터넷 특별히. 네. 좋습니다. 또 소식 전해주실 분? 우리 어떤 형제 오늘 전체 앞에 소개하네요. 어떤 형제 자기 또 집 이사하고 정착했는데 한번 집들이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여기 살게 됐고, 그냥 회사 통근 버스랑 좀 가까워서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하단역 지하철역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으로 해가지고 지어져서 바로 그냥 집 구할 때 타이밍 잘 맞아서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집이 지금 상태가 저도 한 2주 뒤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고 또 누가 소식 좀 전해주실래요? 상훈 형제는 은서가 올라갔습니까? 입니다.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있군요. 했어요. 아니 참 거기도 거기 있군요. 네, 네. 저 있네 오네. 은우는? 은우는 화면에 나오는 거 들어갑니다. 상호 형제 반가워요. 네. 그 저기 종인자매는 뭐 일하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저희가. 아니야, 이거는 아빠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빠. 네. 자꾸 고집부리고 맴매야 돼.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순서는 못 들었죠? 종인자매가 지금 어떻게 그 일은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입술에 물집 2개 생겼습니다, 여기. 아이고 참 진짜. 20점. 지난주에 이거 여기 피고 있어. 나중에 우리 저기 좀 진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숫자가 많지만 한턱 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 공무원 시험을 좀 쳐봐야 되겠습니다. 그 옆에 사는 말이 그냥 전교인에게 쏘라는 얘기를 하네요. 네. 오, 진짜. 누구 얘기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수희 집에 수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인데. 수희 안녕. 자, 수희 얘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오늘 예배 다 드리고요. 아빠하고 자동차 만들기예요. 오, 좋겠다. 안녕하세요. 창조적으로 잘 놀고 있네, 그죠? 네. 그러네요. 다들 이 가족끼리 친밀하고 오붓하게 지내야 되는 시간이다, 그죠? 네. 성환 형제 쪽에 저 한솔 자매는 아기 잘 키우고 있어요? 아기를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네,
어제 병원 갔었는데 그 애기 음. 건강하다고 하고 음. 성별은 아직 안 보여주더라고. 애기가 돌아 있어가지고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성별은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군요. 어쨌든 자, 무럭무럭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